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거하며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모임, 거점전도, 코이노니아 등 여러 모임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경건의 생활과 거룩한 습관들이 나태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에 힘쓰고 잊고 지냈던 십계명 앞에서 저희 삶을 다짐하길 원합니다. 모든 리더들이 기도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앞장서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되었던 교회 학교와 수련회 아울리치를 굳은 날씨와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름 캠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롭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 강인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습관으로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울리치를 통한 대학팀과 중등팀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 봉사자들 모두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길 원하며 원주 푸른 초장교회와 강경 중앙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 및 주변 국가들과 심각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는 강대국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한 아사왕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길 소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모아 비전센터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선의 모든 지체들이 물질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원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워지는 날씨에 일하시는 인부들 모두 건강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튼튼하고 안전한 성전이 건축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로운 성령의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과 희망을 주옵소서. 악한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디어 사역팀은 우리 주보에 보면요, 방송 운영팀, 영상 제작팀, 정보 기술팀, 사진팀, 스마트 미디어 선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만큼의 수준이 다 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그런 거, 또 교회 홈페이지, 방송,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경일 전사님은 초등 1팀과 소원학교 홀리클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가짜신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보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누적 관객수 약 1117만을 달성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근 영화입니다. 바로 알라딘인데요. 네, 만화 이야기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랑 참 어울리지 않지만 저도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때려 부시고 총을 막 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야 저는 그 영화가 재밌는데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알라딘 그 만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다들 내용은 아시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니고요. 그 알라딘입니다. 다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거지였던 알라딘이 그 요술램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요술램프를 가지게 되고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그 안에서 진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요정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알라딘은 자기에 대한 소원 2가지, 그리고 마지막 1가지의 소원은 그 지니 요정을 위하여 지니 요정이 사람이 되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말하기를 그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을 지니 요정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만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소원을 남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이 정말 참 큰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술 램프가 생겼습니다. 비벼보세요. 네, 지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님, 3가지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막 떠오르시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실 건가요? 영화를 아내와 보고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술 램프 있으면 비벼서 뭐 소원 들 거야? 저는 그 단순한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는 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을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내가 무언가 잘 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소원을 빌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그 재물에 대한 얘기로 제가 열변을 막 토했습니다. 이게 생기면 이렇게 할 거고, 이게 생기면 이렇게 해서 저걸 살 거고, 저걸 사면 이걸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열변을 막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이 난 저에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를 탁 쳐다보면서 그렇게 좋냐?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들이 재물이 우상으로 되어 버리는 그런 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200% 열심히 가동하고 있는 우상 공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걸쳐 우상 숭배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것은 단지 자신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지극히 정상적인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행위와 활동이 아무런 영적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교도의 제사와는 연관이 없고,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취한다 해도 자신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 내의 신앙이 조금 약한 신자들이 똑같이 행하였다가 다시 미혹당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를 8장에 제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상대적으로 강한 신자들의 행위나 그 예가 신앙이 약한 자들의 영적 폐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간접적으로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에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이교도의 신전 잔치에 참석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약한 자들을 위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위험에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여 우상 숭배적인 행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주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행위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평범하게 생각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괜찮지 않나요?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습관입니다. 탄광에 흰옷을 입고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흰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 탄광에 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할 거야.
나는 깨끗할 거야. 내가 조심했으니까 나는 깨끗이 나올 수 있을 거야. 탄광에 들어갔습니다. 탄광에 들어간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깨끗할까요? 아니죠. 검정색 더러운 것들로 그 흰 옷이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제가 묻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발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실수로 통해서 옷은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가면서 나는 깨끗하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석은 말 아닐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그런 신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도 토테미즘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요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만든 신, 그 신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언젠간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된다면 가짜 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참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가짜 신, 그 우상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더 무서워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재물이나 명예를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또한 권력자나 부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아첨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척도를 만들어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돈이 많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높은 위치에 있다, 힘이 세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쁘다, 예쁘다. 이러한 상대적인 것들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교의 대상이 언제나 변하는 상대인 것처럼 변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자만과 좌절도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좌절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상들이 내가 만드는 우상이 완성되는 걸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달 정도, 한 2개월 정도 주일 말씀이 이스라엘 분열 시대의 왕들과 또 나라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저희 초등 1팀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초등 1팀은 1학년, 2학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아이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혼났죠? 우상 숭배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럼 남유다는 하나님께 왜 혼났죠? 우상숭배요. 모든 게 우상숭배입니다. 몇 주째 아이들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 같았습니다. 무조건 우상숭배는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습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주째 아이들과 나누다 보니 아이들이 좀 지겨웠었나 봅니다. 또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혼났죠? 했더니 한 녀석이 큰 소리로 쳤습니다. 아, 우상숭배요. 지긋지긋해요. 제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친구가 그 말을 더 붙였습니다. 야, 또 우상숭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는 죄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혼난다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 알듯이 우상숭배의 결말은 참 혹독하고 처참합니다. 바울은 이교도 신전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행동이 위험한 바보짓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조상들의 스토리를 사용하며 주장을 펼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홍해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3,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얘기하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반석의 물을 말합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분명 3절 4절에서는 다 같은, 다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그럼 그들은 어떤 악을 즐겨 행하였을까요? 먼저 7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출애굽 시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합작하여서 눈에 보이는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뛰어논다는 것은 흥청망청 떠들고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가 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모세를 기다리며 가시적인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께 모세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모세는 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증거판을 던져 깨트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녹여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 있던 레위 자손들, 그 레위 자손들에게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찌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만드신 분을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의 우상. 오늘 8절 말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만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부올에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음행은 참으로 큰 우상입니다. 음행의 우상 숭배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숨겨진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들을 막게 하며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삶을 송두리째 뽑아 망하게 합니다.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의 우상. 9절에서 10절, 주를 시험하고 뱀에게 멸망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고 출애굽하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우리는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심 가운데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인데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원망을 아주 많이 합니다. 비아히롯, 홍해, 마라 쓴물, 신광야에서 만나, 르비딤, 기브롯 핫다와와 다베라, 가데스 바네아, 고라당의 원망, 또 가데스 바네아, 에돔, 이렇게 10군데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곤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원망은 자기 성취 우상 숭배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함을 몹시 사모하지요. 땅에서 부유하고 언제나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 행복보다는 그 그림자를 더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복이 변하기 쉬운 것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옳고 그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 나의 지혜, 나의 편리, 그런 것들을 통한 스스로의 자기 만족,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는데 내 뜻대로 진행할 때에 그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조상의 출애굽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무서운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아멘. 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피하려면, 즉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 공장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상들이 제조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17세기 영국 목사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각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 영혼의 집에 방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상들을 제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집에 방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으로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이고 또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우상들과 결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사탄은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수없이 많이 사탄과 귀신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에 대항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인도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인도하고 유혹합니다. 그 악령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참 잘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식도 있고 의지와 감정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욕으로, 이론으로, 율법으로 억압하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게 사탄에게 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을 만들라는 것, 뛰어내리라는 것, 경배하라는 것. 가만 보니 우리 인생에서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탐욕과 재물, 권력, 권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상 숭배 공장의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처참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실론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추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하게 정죄하시며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벌 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넘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리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깊은 곳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가짜신 그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